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 이슈 브리핑입니다.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무리를 빚어 교회의 분쟁이 촉발됐던 부천 C교회가 목사 측이 분립해서 개척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플래비언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분쟁 과정을 계속 브리핑해 왔었는데요. 오늘 이 교회 관련 마지막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신문에 부천 참빛교회라고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사대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국기독신문 기사에서 골자를 좀 뽑아보자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총회재판국 재심결정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재심결정문은요. 첫째, 문제의 목사에게 정직 2년이라는 무거운 벌을 주었던 작년 총회재판국 원심에 대해 이 문제의 목사가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불복을 했었죠. 나는 이 판결 못 받아들여. 왜? 이 재판 절차가 하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불복했었죠. 그런데요, 이번 재심 판결마저 다시 한번 이 문제의 목사의 죄를 재확인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재심 결정문 내용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재심 청구자들이 절차상 재판국의 직권남용을 지적한 것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절차가 그 재판의 본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일어난 참빛교회 사태에 대하여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는 목회자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교회 분열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에 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의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난 총회재판국 원심, 자, 원심 재심 지금 이렇죠? 지난 원심에서요, 목사 이 반대측, 그러니까 목사의 죄를 드러냈었던 사람들, 그 관련자들이 전부 목사뿐 아니라 이분들까지 전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분들은요, 원로 목사라고 하는 이분 사실 잘못도 없는데 뭐 이 문제의 목사가 이 원로 목사까지 뭐 전부 끌어들여가지고 어쨌든 뭐 당신도 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게 부덕하니까 이런 문제 스캔들에 자꾸 휘말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분도 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원로 목사 그다음에 뭐 부목사 그 외에 무슨 장로 집사들 이렇게 해서 다 사건 관련자들이 총회 재판국에서 내렸던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부 이 벌을 수용을 했어요. 수용하지 않은 사람은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가 불복을 한 겁니다. 총회 재판국에 재판 하자가 있다 이래가지고 불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심 청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화해 조정이 돼서 양측이 타협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원심 이전에 내렸던 벌 원심 판결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그 전부 관련자들 벌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 무효되면서 해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반면 지난번 원심에 불복해갖고 재심까지 청구했던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만 심의정지가 됐습니다. 지난 원심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4월 31일까지 심의정지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벌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앞에 그 반대측 담임 목사의 문제를 드러냈던 관련자들은 전부 원인 무효가 돼서 벌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해벌이 되고 해제가 됐죠. 벌을 받은 사람은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만 심의정지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립해서 나가기로 하기는 했지만 이 앞에 제가 핵심 1번에서 설명드린 대로 재심결정문에 담임 목사의 죄를 확인했거든요. 여전도사와 이 교회 분열에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다. 덕을 세우지 못했고 교회 분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인정된다. 이렇게 결정 이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심의정지 이렇게. 반대측에 있었던 분들은 전부 해벌됐고 해제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뭐 기록이 안 남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참빛교회 측에서 목사 반대 측에 계셨던 분들은 교인들은 전부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된 거니까 목사 한 사람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한번 이렇게 터지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5억이라고 하는 분립 그러니까 뭐 개척 자금 같은 거죠. 지원금을 주어서 4월 30일까지 입금을 하면 담임 목사와 또 뭐 목사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갈 때 담임 목사 이분이 나갈 때 권고 사임으로 되는 거고 회중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총회 재판국이 문제의 목사와 여전도사에게 벌을 줬는데 이 총회장이 이거를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한테 면죄부 주고 이미 끝났던 화해중재위를 자꾸 열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총회 재판국은 계속 2번이나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범죄한 목사한테 25억이라는 돈을 줘서 구출해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데다가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 교단 총회 재판국이라고 하는 건 교단 사법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우습게 보고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걸 어떻게 교단이 감당할 거냐 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총회 재판국 박성실 목사라고 하는 분이 딱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해요. 총회 재판국장 박성실 목사는 일부에서 그 문제에 부천 참빛교회 담임 목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걱정을 하면서 판결에 임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만 더 혼란스러워졌고 저 2사람 목사와 그 여전도사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택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박 목사가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재심 판결문에 담임 목사와 여전도사가 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지 않냐. 절대 면죄부 준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일단 총회 재판국은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판국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측이 언제까지 뭐 이렇게 계속 분쟁을 하겠습니까? 재판국의 재판 문제도 그렇고 교회 정치 문제도 그렇고 참 정말 분쟁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립 조건으로 뭐 35억 얘기도 나오고 뭐 25억 얘기도 나오고 뭐 한참 왔다 갔다 얘기할 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분립하는 게 맞다. 이 싸움을 더 길게 하는 것은 세상 보기에도 그렇고요.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슨 목사가 잘한 게 뭐 있다고 뭐 10수억대를 그렇게 불러대면서 뭐 화가 나죠. 생각하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여전도사하고 부인 사모님 없는 그 야심한 밤에 그 왜 싱글 미혼 여전도사 집에 가가지고 뭘 가르쳐주니 어쩌니 세상에 그거를 누가 좋게 보겠어요.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형수 혼자 있는 집에 시동생이 찾아가도 그 좋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뭘 잘했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그래놓고 또 뭐 분립 조건으로 뭐 얼마를 달라 뭐 참 짜증스러운 일이죠. 뭐 그러나 어찌됐든 그냥 갈라서서 조용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측이 분립을 이제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25억 원을 이 참빛교회 측에서 이 분립해 나가는 담임 목사 쪽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4월 30일까지 입금 만료하면 참빛교회의 이 담임 목사가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이미 뭐 분립이 됐지요. 4월 31일까지 심의정지 됐고 4월 30일까지는 돈을 입금을 해주면 뭐 나갔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해결이 좀 되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뭐 오늘쯤이면 이제 이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올려도 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한국기독신문에 보니까요, 이 25억 원, 입금해준 25억 원을 유지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분립된 교회 재산은 유지재단에 가입한다는 조건으로 뭐 그렇게 해나간다고 합니다. 25억. 저는 25억이 그렇게, 이분 입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글쎄요, 평생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사건을 쭉 이슈 브리핑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밑바닥에서 정말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오는 개척교회를 해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진짜, 막 전투적으로 굴러보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분이 포항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 거기도 뭐 꽤 큰 교회, 중대형 정도 되는 교회일걸요. 작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쪽 부천으로 오신 건데, 부천 교회도 크잖아요. 근데 25억을 유지재단에다가 넣고서 거기서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받으면서, 그러면은 교인들이 글쎄요, 얼마나 따라 나갔을까요? 이분을. 이게 양측이 나뉘어가지고 막 싸울 때는 각을 세우지만, 막상 내가 여기에 막 몇십 년씩 내 자녀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중고등부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싸우긴 했지만, 목사님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긴 했지만, 이분이 진짜 나간다 그럴 때 정말 따라 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삶의 어떤 면에서 터전을, 내 신앙적인 서식지를 버리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해갖고 뭐 나가는 분들도 있겠죠. 싸우다 보니까 난 여기 못 남아있겠다. 세상에 이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담임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음해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징그러서 나는 부천 참빛교회에 못 남아있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막상 나는 그래도 여기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 목사 측만 내쫓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25억 어쩌고 해도, 요새 그리고 글쎄요, 상가 얻어도 25억 되나요? 거기서 뭐 대출 더 받아가지고 뭐 교회 뭐 땅을 사고 건축해서 뭐 올리고 막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부천 참빛교회는 다 안정이 돼 있죠. 교회 부지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이렇게 또 안정이 돼 있죠. 근데 내가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 나가가지고 25억 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거둘 거며, 지금 요새 굉장히 경기가 불안한데 뭐 그렇죠. 험난한 정말 그냥 앞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건 내가 따라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25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아주 그 투사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막 전도지 뿌려가면서 막 뭐 밤낮 없이 기도해가서 외쳐가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또 자가용 기도회 하시면서 어떻게 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척을 해보신 그런 유형의 아주 그 투사적인 그런 목회자 유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5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겠냐. 많이 모자란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고신 교단 부천 참빛교회 이렇게 내용을 듣고 빨리 그래도 정리되신 겁니다. 제가 봤던 여러 교회들은요, 한번 이렇게 분쟁이 터져가지고 8년 9년 교회에서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사업 망하고 온갖 소송에 휘말려서 패가망신 풍비박산한 집들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파탄 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나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경쟁과 협력을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슈 브리핑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